참 예수님, 하느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편에서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믿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교회 신문에서 신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하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확신한다, 믿는다 이런 대답을 하신 분들이 한 70% 되고, 확실히 모르겠다 이런 대답이 한 30% 있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가 아니라는 게 더 문제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하는 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거든요.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무슨 못 믿어 주겠다라기보다는 체계적인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사실은 자주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사가들은 예수님을 주어로 해서 직접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4가지 복음서로 기록한 것이고,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고, 나머지 사도들 편지는 편지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책들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의 거처에 머물러 계셨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겪으셨고, 그 영혼은 죽은 이들의 거처인 저승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곳에 묶여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구원자로서 그곳에 내려가신 것입니다. 저승으로 번역된 단어는 본래 구약성서의 히브리어 쉐올에서 기원한 것으로서 욥기 10장 21절에 보면 돌아오지 못하는 곳, 또 욥기 10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깊은 어둠이라는 뜻, 또 침묵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뜻 등이 이제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요컨대 죽은 이들이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머무는 곳을 저승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죽은 모두가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승에 가셔서 구해내신 영혼들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자신들의 구원자를 기다리던 거룩한 영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을 구하거나 저주받은 지옥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보다 먼저 간 의인들을 해방시키고자 저승에 가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나오는 대로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듣는 이들을 살게 하시고자 죽음의 시면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라고 사도행전 3장 15절에 고백하는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악마를 멸망시키시고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쌓여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의 기록입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묵시록 1장 18절에 나오는 대로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쥐고 계시며 필립비서 2장 10절에 나오는 대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저승에 가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교우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 신앙 진리의 정수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이고 못 믿겠다 하는 무신론은 부활을 못 믿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이를 중심 진리로 믿고 실천했고 성전, 즉 교회의 거룩한 전통이 근본 진리로 전승했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기록으로 확립이 되어서 십자가와 함께 파스카 신비의 핵심 부분으로 가르쳐온 신앙 진리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을 미리부터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부활을 염두에 두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죽음 뒤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아버지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계속될 생명의 원천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다. 앞에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지만 뒤에 삶은 영혼의 부활, 영원한 삶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런데 죽음이 끝은 아닌데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이 바로 이 점이지요. 이 세상에서 편하게 또는 떵떵거리면서 살다 가면 그뿐이라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닐까, 안 믿는 게 아닐까. 또 하느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가치들, 무슨 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이런 게 바로 이 두 번째 사항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모시고 영원히 사는 행복이 있는 반면에 하느님을 다시 뵙지 못하는 징벌이 있습니다. 이게 왜 징벌이냐면 우리 믿음에 따르면 인간이라는 피조물은 하느님에게서 힘을 받아야 온전히 살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런데 사는 동안에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려놓으면 죽은 다음에 연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징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데 비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 기억나시죠? 죽은 다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자는 뒤늦게 라자로를 당신 집에 보내서 아직도 자기처럼 인색하게 사는 동생들을 좀 깨우쳐 주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씀이 기록된 성서가 있는데 성서도 안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겠냐 이거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마태오복음 10장 28절에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세 번째,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 번 예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죽음도 당신이 모른 채로 어쩌다가 우연히 겪게 된 현실이 아닌 것처럼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미리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힘을 주어서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 19절, 이것은 성전 정화 사건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63년 동안 걸려서 지은 건물이고요. 그리고 지붕에 은박을 입혀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러 온 사람들이 저 지평선 너머에서도 햇빛에 반사되어서 반짝이는 그 빛을 보고 성전의 존재를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성전은 타락해 있었습니다.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관리 감독하는 대사제들이 온갖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서 제사의 제물로 바칠 때 쓰는 양이라든지 또는 가난한 이들이 양을 살 돈이 없어서 사야 하는 새, 이런 것들을 파는 권한에다가 커미션을 받았어요. 또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와서 환전을 해야지 되는데 그 환전사한테도 허가해 준 대가로 뒷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없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돈이 많이 모이는 중앙은행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당시는 제자들도 대사제들도 그 말씀의 뜻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서가 기록한 바에 의하면 나중에 생각해 보니 다시 세워질 성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3번이나 같은 내용의 예고를 하셨는데 그 중에 마르코복음 9장 31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 잡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그들에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했는데 제자들은 그 뜻이 뭔지 두려워서 감히 묻지조차 못했다고 복음사가들이 기록하죠. 그 뜻만, 이 말씀의 뜻만 모르는 게 아니고 딴 생각이 있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면 무슨 큰 권력이라도 차지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할 그런 생각에서 누가 더 높은지 서열 다툼을 했던 한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어서 예수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줄이면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역사를 초월하는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신약 성경이 증언하듯이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실제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발견한 빈 무덤이 그렇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났다는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루카복음 24장 5, 6절에 나오는 이 말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확인해주는 첫 번째 요소가 바로 빈 무덤입니다. 물론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인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 당시 유다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해서 무덤이 비어있었던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있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에 사제들이 퍼뜨린 거짓 소문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인정하는 첫 걸음이자 간접 증거로는 충분합니다. 빈 무덤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러 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마귀가 들렸던 여인으로 알려져 있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귀들을 쫓아내고 해방된 후에 예수님께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를 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분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 부활 신앙이라는 걸 생각하면 성모 마리아의 복음가는 베드로 같은 제자들보다 더 먼저 예수님을 만난 인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혼비백산해서 제자들에게 알리러 갔죠.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젊으니까 먼저 무덤에 다다랐는데 요한복음 20장의 기록에 보면 먼저 들어가지는 않고 베드로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수의가 흩어져 있는 것은 맞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따로 한 곳에 잘 개켜져 있는 것을 보고 시신이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게 돼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을 예고받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겠죠. 또 이 대목을 주석하는 학자들은 첫 번째 의미가 빈 무덤으로 달려간 베드로와 요한의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요한복음서가 쓰여지던 당시 초기 교회, 아직 질서가 정착되지 않았던 그런 초기 교회 안에서 요한으로 대표됐던 카리스마적인 공동체들하고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도적인 공동체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를 암시해주는 대목이라고도 봐요. 그러니까 막달레나는 현장의 사람입니다. 현장에서는 늘 소식을 먼저 접하게 돼요. 위기가 닥쳤을수록 더 그렇죠. 그래서 현장의 위기를 감지한 다음에 먼저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카리스마적인 공동체들입니다. 근데 카리스마적인 공동체가 앞서가 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무덤까지는 앞서갔지만 들어가지는 않죠. 베드로를 기다려줍니다. 카리스마적 공동체는 제도적 공동체를 기다려줘야 하고 제도 내지 제도적 공동체는 종합 판단을 해야 이 카리스마적 공동체와 제도적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말하자면 생산적 길항 관계, 생산적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에 충실하면서도 안정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교훈이 담겨 있다고도
해석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초기 교회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은 무덤 밖에서 동산지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탁을 했죠. 예수님 시신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알려달라고. 그럴 때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는 예수님의 목소리 덕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첫 증인이 됩니다. 나중에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 1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 중에 바오로도 포함이 되어 있죠. 초기 신자 공동체의 부활 신앙은 이들의 생생한 부활 증언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거나 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으로 받은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그림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린 성화입니다. 시리와 허탈에 빠져서 쫓기듯이 피난 가듯이 가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지금 우리 가톨릭 성가집에는 빠졌습니다만 옛날에 공동체 성가집에는 310번 엠마우스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살레시오의 원선호 신부님이 작곡하신 노래인데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만에 제척하시면 어느 세월에 또 배우리까 누추한 집이나 따스하니 이 밤을 시작하시옵소서 이 밤을 시작하시옵소서
우리 본당에도 방문했던 생활성가 가수 신상옥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열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기가 꺾이고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마음이 완고하여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마르코복음 1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부활신앙이 제자들이 꾸며낸 환상이라거나 광신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가설은 전혀 신빙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생겨난 것으로서 하느님의 은총이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을 만지게도 하시고 함께 식사도 하심으로써 당신이 유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이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나타나신 육신이 순환의 흔적, 즉 양 손바닥에 못자국이 박히고 양 발에도 못자국이 박히고 옆구리에도 착으로 찔릴 흔적이 있는 그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한편 이 육신은 영광스러운 육신의 새로운 특성들도 함께 지니고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곳에 원하는 때에 마음대로 나타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성은 더 이상 지상에 매여 있지 않고 하느님의 신적인 영역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나자렛 예수로 불리던 사람으로 환생하신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부터 계셨던 하느님의 차원으로 살아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동산지기의 모습이나 또는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다른 모습 등 얼마든지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이 부활 전에 즉 공생활을 하시면서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나인의 젊은이라든지 또는 평소에 자주 들으셨던 그래서 친했던 라자로 등을 다시 살리신 경우처럼 지상의 삶으로 돌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었던 시신이 생기를 얻어서 소생한 것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부활은 환생이나 소생이 아닙니다. 소생 사건들은 기적적인 사건들이긴 해도 이 기적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 덕분에 지상의 정상적인 삶을 되찾았을 뿐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수명을 다하면 다시 그들은 죽게 될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와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부활하신 당신의 육신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상태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다른 생명의 세계, 즉 하느님의 생명애로 넘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초월성입니다. 이 초월성 때문에 1세기라고 하는 시간과 팔레스티나라는 공간에 제한된 무대에서 예수님에 의해 선포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시공을 넘어서는 영원한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빈무덤이라는 표징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다는 사실로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확인되면서도 시공의 역사를 초월하는 면에서 부활은 신앙 진리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오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한 것도 헛된 것이요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역사를 초월하는 진리이면서도 역사성을 지닌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너나 없이 나타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 안에서 당신이 직접 선택하셨고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당신의 뒤를 이어서 선포하도록 양성하신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고 그들의 증언에 의해서 부활신앙이 전파되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고 기둥은 사도들입니다.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냐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사도들의 증언을 믿으면 되죠. 이제 세 번째로 부활의 의미와 구원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초월성에 따라서 부활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진리로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당신의 신적 권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부활로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비록 인간의 정신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그 모든 진리는 정당화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는 것이지 따져보는 것이 아닙니다. 암만 따져도 부활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되신 거니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신경에서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성서 말씀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선은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것, 또 예수님께서 사시는 동안 또 직접 하신 약속이 성취되고 실현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시면서 곧 하느님 자신이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은 하느님께서 지니신 영원한 구원 계획에 따른 강생이 완성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원죄의 사슬에서 구해주셨고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를 의자를 써서 의화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의화는 죄로 생겨난 죽음에 대한 승리이며 은총에 대한 새로운 참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은 부활이 죽음을 무력화시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의도는 예수님이 하고 계셨던 하느님 나라의 복음 선포 활동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죽임은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셔가지고 그 의도가 완전히 무력화됐어요. 오히려 더 퍼져나갔어요. 죽음을 없앴다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있지요. 아직도 죽음은 우리에게 거역할 수 없는 운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죠. 죽음은 벌도 아닙니다. 그저 삶의 자연스러운 그리고 중요한 한 순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죽음이 무력화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고 공포의 대상도 아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인간적으로는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막연히 두려워할 수 있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죽음은 말이죠. 새 생명을 얻는 성사입니다. 부활의 성사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로 가는 성사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될 희망의 근원이 됩니다. 이 희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었다가 부활한 첫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완성을 기다리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의 마음 안에 사십니다. 이런 의미로 미사통상문의 결문은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로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죠? 예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을 다스리시죠?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올 세상의 능력을 미리 맛보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의 생명 안으로 이끌려 갑니다. 이것이 영적인 광합성 현상입니다. 첫 시간에 진화의 기적으로 광합성 작용을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식물과 같은 생명체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갖고 에너지로 바꾸어서 산소도 내보내고 자기 식량도 준비하는 그 진화가 그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을 상쇄시키고 그 식물과 동물을 섭취해서 생존할 수 있는 인간도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광합성 현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기운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한 사건이란 말이죠. 부활의 초월성에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으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진행형 사건입니다. 하느님 생명의 영역과 차원은 시공을 모두 초월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독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100번을 부활하셔도 내가 부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위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정작 내가 부활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경탄할 필요도 찬미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해야 돼. 죽은 다음에는 물론이고 지금 여기서부터도 부활할 수 있고 또 죽은 다음에 부활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여기서부터 부활한 삶을 시작해야 되고 연습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면 이 세상의 삶에서 겪는 여러 형태의 죽음에서 부활해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고 성체를 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성사 때는 반드시 부활초를 켭니다. 그게 그 뜻이에요. 세례 성사로 시작하고 성체 성사로 정점에 달하는 성사 생활은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순환과 죽음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한 삶을 사셨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믿음의 눈이 열리질 않아서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공생활 초기에 이미 당신의 능력을 알아보고 찾아온 니코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말씀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할 때는 굉장히 강조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우리가 육신으로 죽을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언제 일어나죠? 세례성사 때, 견지성사 때.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세례성사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게 한 성사였습니다. 또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빵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에 열광하는 군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2번 반복은 2배로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영적 광합성.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빵의 기적에 그 놀란 열광한 군중이 예수님을 임금으로라도 모시려고 쫓아왔었어요. 저 양반 뒤만 따라다니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이런 계산이 있었겠지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건 자기 살을 먹으라니, 자기 피를 마시라니 붙잡지도 않으셨어요. 갈 테면 가라.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아마 연상하건대 유심히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갈 테면 가라는 거죠. 성체성사의 진리는 믿든지 떠나든지 선택해야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떠나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다행히 말이죠. 베드로가 선생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선생님을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해서 위기를 넘어갔어요. 성체성사는 영원한 생명의 보증임을 아주 똑똑하게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개신교회 열심히 하신 신자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들어주고 싶어요. 성경책을 선택해서 읽냐고, 요한복음 빼놓고 읽냐고 물어보고 싶어. 영원한 생명은 부활한 삶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체성사는 부활한 삶을 만들어주는, 이끌어주는, 양육해주는 보증입니다. 그날 미사의 말씀을 잘 새기고 성체를 영하면서 사는 삶은 우리 삶을 변화시켜요. 성숙시켜요. 풍요롭게 만드는.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힘이죠. 그래서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로 예수님 안에 머무르게 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큰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거 참 엄청난 약속이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엄청난 빽이 생긴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우리는 똑똑히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이루어주겠다. 이거를 로또 복권 사는데 이용하면 안 되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파트값 올려달라고 하는 기도에 이 예수님 말씀을 남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우리가 어떤 지향을 가지고 해야 올바른 기도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의 기도 전반부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나 자신이어야 되는 거죠. 나와 상관없이 우연히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하느님의 이름이 빛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주의 기도만 바치면 백날 해봐야 아무런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우리입니다. 우리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교회 신자들의 공동체가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사실 그렇죠. 사복음서 통틀어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병자보다는 지금 믿는 신자들이 돕는 환자나 가난한 이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한 삶을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야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부활 시기에 자주 불려지는 성가 중에 134번 거룩하다 부활이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앞에 있는 성가책을 한번 꺼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반주자께서 계신가? 반주자 없어요? 반주만 하고 간 거예요? 그 4절에 보면 우리의 지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께 영원 무궁 영광이여 부활하신 우리 주여 우리 부활시키소서. 그래서 우리 4절만 마침 성가로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게 잘 작아 보여서 안 보이는데. 부활하신 우리 주께 영원 무궁 영광이여 부활하신 우리 주여 우리 부활시키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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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부활이요 영광이요 우리 주 예수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